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제시가 됩니다. 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 또 다른 한 사건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신 주님의 이 표적, 이 이야기 가운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며 치유받는 은혜의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본문,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뭐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이든 사건의 전개이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잡혀 있는 내용들은 보면 두 사건이 의미상이나 핵심적인 내용들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들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요 중심에 놓여 있는 요 사건이 전체를 어떤 조명해주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명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이 샌드위치 구조는 대부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보면 굉장히 서로 대조적인 상반적인 신분의 두 사람에게 나타난
어떻게 보면 유사하고 공통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가 보완되고 강화되고 그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먼저 잠깐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건너오십니다. 지금 이 앞부분에 5장 앞부분에서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배 타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지금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시니까 뭐 사람들이 또 막 몰려왔죠. 예수님 오셨다, 돌아오셨다 소문을 듣고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야이로가 회당장의 신분에 있는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아이 위에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가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는 도중에 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자기 속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막 밀면서 온통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 옷에다 손을 댑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몸에 이 혈루의 근원이 그치고 마르고 치유된 나아진 그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시죠. 그러니까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은 되게 의아해합니다. 이 온통 사람들이 둘러싸고 이리 밀고 저리 당기고 하는 이 와중에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수 없는 사람이 손을 댄 거죠. 수 없는 사람의 몸이 부딪혔고 그런 와중에 주님이 그리 물으시니까 의아해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물으시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안에 이 치유와 은혜의 체험이 있던 이 여인은 자기를 찾으시는 줄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오며 자기에게 된 일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어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언하시며 평안히 가라, 이제는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라 라고 선포하시며 말씀하시며 이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있는 와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이제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어조로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같이 듣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에 빠졌겠죠. 아이가 죽고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선포와 말씀을 따라 이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먹을 것 주라 말하시고 사람들은 이 된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놀라고 놀라더라 그랬어요. 크게 사람들이 놀라더라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요, 한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하실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대조적이고 상반된 두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지금 오늘 같이 지금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회당장이고, 이 당시에 회당이라는 건, 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이라는 건 사실은 그 마을 공동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회당입니다. 거기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정기적인 모임이 진행되고, 거기서 율법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의 잘잘못을 시비를 판단하는 판단이 거기서 행해지고, 이런 모든 삶의 사실은 중심이 되는 것이 이 회당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만 회당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지었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이 회당은 시작됐던 것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이 포로가 되고 고난을 받고 이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생각들, 인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율법을 읽고 토라를 읽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고민들이 나오고, 물론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많이 변질되고 다양한 형태로 좀 왜곡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영적인 부분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심이 되고 때로는 구속이 되는 자리가 사실은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의 책임자가 회당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고, 말하자면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먼저 여자이고요. 이 당시의 여자는 그 여자라는 그 신분 자체로 굉장히 약자로, 소외된 자로 그렇게 취급되던 이들이 이 시대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자이고 가진 것 없어요. 좀 있던 것이 아마 이 병 치료하는데 다 허비하고 써버린 것 같아요. 일단 소유가 없어요. 또 하나, 12해 동안을 혈루증을 앓았어요. 혈루증을 앓는다는 건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유출병 중에 해당되는 것인데, 유출병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부정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본인만 부정할 뿐 아니라 이 유출병 환자들에게 접해진 사람들도,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유출병 혈루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해 동안을 부정함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12년 동안을 자신은 부정한 상태로, 부정한 자로 여겨지며, 부정한 자로 여겨진다는 건 공동체에서 그렇게 비난한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부정한 자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본인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배타적으로 상대하게 되고 쫓겨나고 배척당하고, 지금 그런 상태로 12년을 살아온 사람이 이 여인인 거죠.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먼저 야이로에 대한 모습을 먼저 보면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는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임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 가진 자를 겸손해지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위치를 갖고 있죠. 힘 있는 위치를 갖고 있죠. 야이로란 이름 자체가 그 위치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 야이로란 이름의 의미가 깨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깨운다, 일으킨다, 빛을 비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야이로의 이름이에요.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사람들을 일으켜 낙심하고 무너진 이들을 세워주고, 이런 게 지금 야이로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빛을 비추어주고 그 영혼에든 삶에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해줘야 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야이로가 자신에게 임한 어려움, 자신에게 임한 이 상황 속에서 자신도 빛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삶에도 지금 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깨우고 일으켜주고가 아니라
자신의 딸조차도 깨울 수 없고 일으킬 수 없는 지금 그 한계에 부딪혀 있는 이가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이 자리에서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인기가 좀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그러고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 율법이나 어떤 권력층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모든 것 다 지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리, 또 은혜를 구하는 자리,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은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진짜 은혜는 우리를 겸손해지게, 겸비해지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진짜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크심을 대하는 자리거든요. 우리 주님의 크심을 대하는 자리예요. 그게 권능이든, 그게 주님의 영광이든, 거룩이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든, 정말로 주님의 크신 주님을 만나고 대하는 자리가 사실은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 크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크심을 대하는 이가 내가 가진 것들이 더 크고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굳은 마음으로 남아있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크심 앞에 굳어있는 것들이 깨어지는 거고, 내 크심이 보잘것없는, 내 크다고 자랑하던 것들이 보잘것없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이든 능력이든 내 소유이든 내 영향력이든 사람들 앞에서의 내가 가지던 인기든 아니면 내 지위에 수반된 힘,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진정으로 크신 주님 앞에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어떤 은혜의 형태로 나타나든지 그 은혜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크심을 대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는 가진 자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정반대로요, 이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모습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12년 동안 스스로 나는 부정한 자야, 이 속에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는 부정한 자야. 부정하면 곧 죄로 연결돼요.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받으며 살아온 겁니다. 스스로도 그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랬고 자신의 삶 또한 그래요. 고통 속에, 얽매임 속에, 짓눌림 속에 살아왔어요. 말 그대로. 그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선 이 여인은요, 그 은혜 앞에 선 이 여인은 전혀 다른 걸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옷자락을 이렇게 만질 때만 해도 사람들한테 들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군중들 속에 자기가 같이 섞여 있는 것만 해도 큰일 날 일이에요. 그 군중들을 다 부정함으로 오염시킨다고 생각할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든지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든지 그런 사단이 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알까봐,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그러고 지금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확 드러나 버렸어요.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시대의 판단이 아니고 그 시대의 관점이 아니고 그 군중들의 시선이 아니고 다른 눈으로 자신을 보십니다. 사랑으로, 존중함으로, 소중히 여겨주심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며 자신의 오히려
믿음을 인정하시며 내 삶이 평안하라 선포해 주시며 그렇게 주님이 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요, 소외된 자, 비천해진 자, 비천한 자리에 있느니, 상황에 있느니,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해 자신 스스로 비천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자신을 존귀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대해주시며 품어주시는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진정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로 인해 우리 스스로 높아져 있는 모습들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힘, 그게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서, 크신 주님의 진정한 은혜 앞에서 겸비하며 겸손해지며 낮아진 마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높아짐과 낮아짐 두 가지만 보면 높아지는 게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의 높아짐은 우리를 오히려 어려운 길로, 망함의 길로 그렇게 이끄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 이 높아진 마음이 굳어짐으로 연결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질 수 없는,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그 방해가 높아진 마음 가운데 나타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반대로 은혜 앞에서 낮아진 심령들은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로 경험되고 누려지는 거죠. 정말로 그 낮아진 심령에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고, 내 인생이든 내 존재이든 다른 대상이든 나의 삶의 문제이든 삶의 상황이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대할 수 있는 힘이 정말로 그 낮아진 마음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의 높아짐들은요, 우리를 어떤 틀에 자꾸 이렇게 갇히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갇히고 내가 가진 이 힘과 방법과 수단에 자꾸만 매이고 묶이고, 높아진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높아진 영과 높아진 마음은 자꾸만 갇히고 묶이고 사로잡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낮아진 심령들은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경험되고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평강이, 진짜 내 내면의 힘, 영혼의 힘이 그 낮아진 자리에서 경험되고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진정으로 겸비하여지며 겸손하여지는 참 은혜의 자리,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 스스로 가치 없고 비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로 그렇게만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또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정반대의 모습이죠.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자리는 다른 걸로가 아니고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소중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자리가 진정한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나를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정말로 존귀히 대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아름답고 부요하게 경험되고 누려지시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유사하고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뭐냐면 둘 다 절망의 상태예요. 23절에 보면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오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야이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36절에 가면 결국 이 딸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부모된 사람이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자녀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이것만큼 아픔과 또 정말 상함과 고통과 때로는 절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상함과 자녀의 죽음이요, 이 야이로를, 아버지를 절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인도 비슷합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12의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 치료받느라고 가진 것 다 허비되었다 말합니다.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는 거죠. 의사들은 낫게 하는 자의 신분인데 이 치료의 과정을 이 여인에는 괴로움으로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물리적이거나 육체적으로 치료의 방법이 괴로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약을 쓰고 또 이런 치료법을 쓰고 저런 치료법을 쓰는 그것도 괴로움이 되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이러고 희망을 가졌다가 그 희망이 깨어지는 이 반복이 12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가 희망이 깨어지는 것, 우리 희망 고문 이런 표현들 쓰죠. 그것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자꾸 희망을 가졌다 깨지고 희망을 가졌다 깨지고 이제는 지금쯤은 희망을 가지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이 여인은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이 여인이 겪는 고통과 아픔 중에 또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허비해버렸대요. 자신에게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또 하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이나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나는 죄가 많아서 이런가 보다, 우리 쉽게 말하는 표현들로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거죠. 모두가 다 자기를 죄인이라 그래요. 모두가 다 자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모두가 다 자기를 재수 없다고 말해요.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여겨요. 나는 불행한 자고 나는 부정한 자고 나는 죄 많은 자고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이 주님을 향한 절박함으로 이 두 사람은 연결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야이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딸에게 가셔서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구원을 얻어서 살아나도록 주님 손을 좀 얹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간청합니다. 여인은요, 내가 주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지면 좋겠다. 그러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내 정체를 알면 가까이 갈 수도 없을 텐데 군중 속에서 몰래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옷에만이라도 손을 좀 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절박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선포와 주제로 이들에게 다루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이 절박한 손짓,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이 절박한 손짓을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내 믿음이라 말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야이로의 상황도 결국은
믿음으로 다루어지고 믿음으로 나아올 것들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딸의 죽음 앞에 선 이 야이로의 모습들,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를 원하며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야이로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건가요? 하나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일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 또 하나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권능이 있다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주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들 안에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낙심이나 아픔이나 때로는 절망에 이르게 하는 어려움들, 혹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상황들을 대할 때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나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심이나 아픔이나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이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이유도 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 보고자, 이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회피하고 싶어서 뭔가 다른 방법들 궁리하고 내어놓는, 때로는 도피하고 때로는 뭔가 뭘 찾고 구하며 붙잡는 그 방법들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스스로를 더 상하게 하고 묶이게 하고 더 불행과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들이, 이 절박함이 범죄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길을 가는 이유가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선택이 되고 죄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 속에,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든 내 육체의 약감으로 인한 것이든, 또 아니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 때문이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이나 문제들, 그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붙잡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절박한 모습들이 오늘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은혜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박함 속에, 문제들 속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절박한 기도들이,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붙들려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님의 이 선포처럼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나 육신의 약함과 삶의 문제들,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묶이게 하는 것 같은 여러 상황 속에서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며 우리의 묶임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약함들이 치유되고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믿음으로 은혜에 이르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어려운 상황들, 그게 사람의 문제이든 내 육신의 문제이든 재정적인 문제이든 삶의 상황들이든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우리를 어려움으로, 낙심으로, 아픔으로, 절망으로 몰아가는 모든 상황들 주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절박함이나 문제들, 이런 어려움들이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고 우리 스스로를 더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의 범죄함으로 몰려가는 그러한 이유들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 향한 간절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러한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게 임하는 은혜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겸비하여지고 겸손하여지고 우리의 약함과 가치 없는 것 같은 내 삶의 모습들 속에 주님의 은혜가 비추어지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대하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정말로 소중히 우리를 다루시고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대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우리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히 우리의 약함에 대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의 약함에 대해, 내 아픔의 자리에 대해, 내 내면의 내 아픔의, 내 묶임의 자리, 내 영혼의 묶임의 자리에 대해, 내 삶의 어려움과 짓눌림에 대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던 이 여인의 심정처럼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치유하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성도들의 가정들 안에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낙심의 자리나 아픔의 자리나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것이 사람이든 그 이유가 문제이든 그 이유가 물질이든 그 이유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길로 하나님 몰려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들, 우리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절박함이 삶의 하나님 절망의 자리가, 어려움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것들에 묶이고 붙들리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절박한 상황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하나님 어려움과 절박함의 상황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약함들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오늘 야이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치유하며 주님의 권능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며 사모하며 나왔던 이 여인의 이 믿음의 심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믿음들마다, 그 믿음의 고백들마다, 그 믿음의 간구들마다 주님 들어주셔서 자유케 되며 치유되며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임하여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겸비케 하며 우리를 겸손한 자로 세워가는 은혜의 이유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소중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소중히 사랑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절박함과 그 낙심한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그 아픔과 그 고통들을 외면하기 위해 택하는 회피의 방법들이 우리 스스로를 더 상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범죄함으로 내어모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내어모는 그러한 이유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이 아이로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의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과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박한 우리의 상황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게 하시고 절박한 우리의 상황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오는 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약함들 주님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야이로의 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 손 얹어주시고 주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됨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약함의 자리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겸비하여지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대하며 우리의 비천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자리가 주님의 존귀하심을 대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